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제 우리 오전에 말했던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자 그 남루한 행색 그 말도 안 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막 몰려드는데 거기에는 물론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요한이 이렇게 사실 굉장히 격한 반응이잖아요. 굉장히 왜 화를 내는가? 우리가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장로님들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예의를 표하기도 하고요. 삶에서 신앙적으로 이런 저런 고민들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시작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 나눴다시피 엄청 고통받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물론 언제나 그렇듯 그 시작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에 율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주일 이제 거기 안식일이죠. 걔네한테 안식일날 이제 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걷는 것도 일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50걸음 걷고 앉고 다시 일어나서 50걸음 걷고 앉고 일어서면 이거는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걸은 거니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조금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위한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명령한 것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고요. 그 사람들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먹을 걸 지어준다던가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봐봐라, 자 사람들 딱 보고 있으면 잘 보고 있구만. 그러면은 저기 거지가 있네, 가자. 해가지고 거지에서 자 이 돈 받으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면은 오늘도 성공했군, 오늘도 아주 좋았어 이러고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행실은 분명히 본받을 만하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행동은 분명히 잘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아무것도 없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이 사실 은근히 들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좀 더 좋아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역시 다르구나 이러면서 박수 쳐주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은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은송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송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은송교회가 뭐 작다 뭐 이런 거 아무 고민이 아니었는데 가장 큰 고민이 내가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봐봐라 나 이렇게 작은 교회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닌가. 제가 그게 가장 큰 마음의 걱정이었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은성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저의 욕심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순종함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몇 번이고 기도하고 몇 번이고 고민하고 몇 번이고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실이 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행실이 바르다고 해서 행실이 신앙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예배자인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아유 그래 예배 잘 드리는 거 교회 잘 나오는 건 칭찬을 하겠죠. 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들에 대해 역정을 내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온 게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온 거냐 아니면은 야 백성들이 저기 가서 어떤 선지자라는 그 광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더라.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우리도 가서 세례 받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겠냐. 우리도 가서 진심은 아니지만 거짓으로라도 나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야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역시 남다르구나 하고 좋아해주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이 저 방황하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좀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간 정치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 정치와 연결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데 노력하고 뭐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국회의원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 사람들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처럼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우리 그 국회 선거 보면은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번질나게 돌아다닙니다. 큰 교회다 딱 지나가다가 교회가 크다 싶으면은 가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근데 와서 예배드리고 저에게 한 5분간 시간을 주시면 그래가지고 5분 올라가서 자기 소개하고 뭐 하나님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돌리지 않지만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심을 끌어올려고 합니다. 이게 예배자입니까?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자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 예배드리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예배드리고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설교회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어려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네 칭찬받아 마땅하시고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칭찬이라는 유혹에 휩싸여 무너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칭찬을 더 받기 위해 이 교회를 지킬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땅 누구도 그 왕국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봐도 맞는 말이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찬받자 어느 순간 하나님께 대한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쓰며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께 나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목소리 보며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세리같이 범죄하지 않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 신경 쓰면서 하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은 하나님 밖으로 떠나버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저 멀리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뭡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사람들의 신경 쓰며 사람들의 시선을 얻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축정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곡과 축정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겉모습 똑같습니다. 똑같이 신앙을 생활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의 차이가 알곡이고 축정이고의 차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혹시 오늘 나는 거짓 예배자는 아닙니까? 혹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 나라도 빠지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아닌 무언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는 길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룩함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잘할까 확인해 보시는 그런 개인의 묵상의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